우리는 코로나와 1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1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를 만나면서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이 시작된 나라에서 이 바이러스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은 것은 이 바이러스가 변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이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명률보다도 그 전염성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들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어찌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일종의 타협하는 거죠. 마치 사막에 서식하는 동물은 넓은 잎을 희생합니다. 고산지대의 들꽃들은 강한 바람과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키 크는 것을 포기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아요. 그러하면 살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와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정답을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정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제목의 말씀은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우리 한번 크게 세 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아멘.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오늘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경 안에는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것이 못 돼요. 사람들에게 가치나 유용성이나 필요성이나 사람에게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책을 전부 다 합하고 이 세상의 정보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성경책 한 권만 못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개인적으로 학문적으로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한 1000권 이상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독서광이라고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분이 지금은 편집국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에 편집국장 되신 분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서 제가 독서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책을 어떻게 고르는 것인가, 어떻게 읽는 것인가.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책을 한 500권 정도 읽으면 책을 고르는 법을 알게 된대요. 그 책을 읽는 법을 알게 된대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책을 1000권 이상 읽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때는 대단한 신앙인이었지만 지금은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 하는 분들 중에 이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저에게 해주시는 음성은 똑같아요. 그는 가장 무식한 자니라.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니라. 그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우주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적으로 보면 그 머리는 텅 빈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으로부터 가로막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바로 그 사람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지식은 교만을 낳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 우리 인생을 행불행으로 그리고 성패의 길로 오락가락하게 합니다. 뭐 좀 행복했다가 보면 또 불행해져. 뭐 좀 불행했다가 좀 또 보면 행복해지고. 세상 지식이 그래요. 세상 정보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은 인생을 승패에 오락가락하게 만들어요. 뭔가 조금 번 것 같더니 조금 이따 다 까먹는 거예요. 10년 20년 많이 벌어놔서 이젠 된 것 같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전부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평안으로 이끌고 또 승리로 이끌고 영광으로 이끌고 행복으로 이끌고 형통으로 이끌고 영원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체계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죄는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교만해지거든요. 책 몇 권 읽었다고 결국은 죽이는 거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 인생들 각자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두 흥하게 하는 책입니다. 복되게 하는 책입니다. 살리는 책이에요. 영국의 그 한 신문사에서 그 국회의원 사업가 작가 교수, 이 소위 말하면 엘리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뭔가 하니까 당신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게 된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책 3권을 가지고 간다고 할 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갈 겁니까? 이런 설문조사예요.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98%가 나는 성경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답변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대부분이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이 배부르고 여유가 있으니까 뭐 예수, 뭐 성경, 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인생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길에 가게 되면 신을 찾습니다. 근데 그 신이 바로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찾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길에 있을 때에 사람은 세상 정보, 세상 지식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코로나 빼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요, 사람은 마지막 최악 상황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이 땅에서 유일한 진리, 성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를 살려주는 게 뭐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앞에 어떤 험산줄령이 다가오고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사방팔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팔방으로 우리들이 살 소망이 없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우리를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담대하게 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성경밖에 없다고요. 원하기는 올해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힘든 일이 다가왔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들이 앞에 어떠한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읽으며 성경 속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그 읽는 중에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지혜를 통하여 이 한 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게 뭔가? 믿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믿음의 책입니다. 그 성경을 읽게 되면 믿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도 알면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그 사람이 실패해도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콩나물 시루에 물이 부어져도 물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참석한 이 자체를 인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갔다고요. 왠지 한 주간 버틸 수 있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한 해를 넉넉히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책망은,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되,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상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러한 상을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신명기 6장 8절 9절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뼈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손목에 말씀이 매여놓으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이 손목에 맸습니다. 늘 손목에 시계 차면 시계를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미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게 되고, 당신은 내 미간에 붙인 말씀을 통해 너도 읽고 나도 읽고, 집문에다가 하나님 말씀 기록해 가지고 집에 드나들면서 오가면서 본인과 온 식구들이 날마다 말씀 속에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대장부가 돼가지고 이 안에 여러분 넉넉하게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무엇이 다 들어있을까요? 창조가 다 들어있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성경 자체가 창조의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문자로 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로 볼 것도 아니고 성경의 사건 스토리를 통해서 내용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활력 있는 책이에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 헬라어의 그 의미는 인격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어 인격성이 있고 역동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지금도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종교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혼자서 당대 전 세계가 로마 카톨릭 모든 것들을 로마 카톨릭이 전부 다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 카톨릭 사제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께서 그의 영혼 속에 이 한마디 말씀이 꽂힐 때에 그는 사제 옷을 다 내던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가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무너진 재단이 다시 일어나게 돼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마틴 루터를 붙잡아 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에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권세입니다. 이 말씀이 창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근데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수만 가지 근심 걱정이 그를 휘어잡을지라도 그 말씀에 붙잡힐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거기는 조건이 없다고요. 어떤 근심 걱정 염려를 할지라도 건강이며 자녀며 부부며 물질이며 사업이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붙잡고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기도만 하리라. 근데요, 근심 걱정 염려가 전부 다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해결된다고요. 길이 열린다고요. 응답이 된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올해 여러분들 하나님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속의 삶 속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고 승리하고 여러분 이 안에 응답받아서 당당하게 이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네 번째로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13절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우리 신구약 1189장 가운데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물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저주가 낱낱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런 복 준다, 이런 복 준다. 그것이 14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이런 저주가 온다. 그것이 15절부터 68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복 받는다는 게 연리 기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선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것이 54기절이 나와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왜 축복은 성경 기절이 연리기절밖에 안 되고 이 저주는 54기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것이 궁금하고, 그러던 자에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 연리기절 안에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또 매맞을 짓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경고해 주시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매맞아, 이러면 저주받아, 이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경고하시고 엄히 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잖아요. 부모들도 자녀들 사랑할 때 야, 이러면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그러나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이러면 안 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가서는 안 될 길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는가, 그 결과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고 매맞을 짓 하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고 죄를 범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하나님의 그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결과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가를 성경은 낱낱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일대기를,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한량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연습해 볼 필요가 없다고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그 길 가게 되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도 그 어두움의 길, 눈물의 길을 간단 말이죠. 오늘 이 사부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전부 다 이 모든 복을 다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올해 이 어려운 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받기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말씀은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창조의 말씀, 축복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을 맨 꼴찌에다 이 말씀을 둔다 그 말이에요.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그러다가 내가 시간 되면 꼭 성경을 읽을 거야. 못 읽어요. 여러분, 설거지하고 내가 성경 읽을 거야. 못 읽어요. 내가 얼굴 화장하고 뭐 다 닦고 나서 집안 청소하고 성경 읽을 거야. 못 읽어요. 죄송해요. 아마 제가 거의 많은 예언일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정직한 게 아니에요. 다 저의 고백이에요.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7시까지 기도 끝나면 이제 운동을 합니다. 한 30분, 1시간 정도 이 아파트 주변을 쭉 돌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성경을 읽어요. 5장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나면 또 피곤하다 보니까 또 그냥 한 바퀴 그냥 돌아요. 뭐 기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바퀴 돌고, 그러면 이제 30분, 1시간 돌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뭐냐? 제일 먼저 성경 읽어요. 목사가 뭐 하겠어요? 앉으면 설교 준비하고, 앉으면 목회하고, 앉으면 교회라잖아요. 얼마나 제가 급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이 바쁜 거 조금만 하고 성경 읽어야겠다. 백발백중 못 읽어요. 그래서 아예 원칙이 먼저 오전에 5장 읽고 오후에 5장 읽고, 그걸 할 수 있으면 저녁 먹고 나서 5장 읽는다. 그래서 하루에 10장은 그거는 필수고, 조금 모하면 15장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 해서 성경 원칙을 정하고 규칙대로 읽고 자기를 규칙에 묶어놓고 그래야만 성경 읽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축복과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성경 통해 만나게 되고, 그 은혜로 그 힘으로 넉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환경 형편 전부 다 다르겠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말씀을 통해 승리하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전 세계 1%도 안 돼요. 우리나라 땅으로 보면 강원도만 못해요. 인구 1,000만 명도 안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요직을 두루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지만은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등 세계 인류의 기업은 다 유대인 기업입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워런 버핏, 록펠러 등 세계적 갑부 다 유대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의 42%, 세계 억만장자의 32%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입니까?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땅덩어리 강원도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경제를 장악하고
여러분 알잖아요. 난 그 이스라엘 난 부러울 때 많아요. 옆에 이란, 이라크 자기보다 몇십 배 큰데 한 번 공격했다가는 다 쏟아버려. 우리 한반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이거 밤낮 당해. 아주 속이 상해요. 밤낮마다 터져. 왜 그러냐?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어렵잖아요. 다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사업 어렵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장자권들인데, 우리 기도 다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안 되고, 똑같이 길이 안 열리고, 끝까지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다고 노래 부른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성도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 성도에게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혹 말씀이 있으면 머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입니다. 현실입니다. 능력입니다.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창조가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에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그 축복길을 따라서 이 인생의 이 영광스러운 보배의 이 보석을 찾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심한 이 모든 복들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복은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자고요. 누가 도와줍니까? 낙심하지 말자고요. 염려하지 말자고요. 뭐가 됩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자체가 다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성경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절망스러울 때는 성경으로 가서 위로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읽을 때에 그 순간에 반드시 성령께서는 오늘 나의 삶 속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어려운 절벽 앞에서 내 살 길을 성경이 읽을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는 거기에 정답을 주십니다.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해결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도와줍니다. 이게 우리 살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은 영원한 내가 다 들어있어요. 13절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어버든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것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혹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영원한 이 성경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집 있잖아요. 육신으로 살 집, 이 땅에 재료로 지은 육신의 집이 있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황금 보석 영광의 집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세대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이 80년, 90년이에요. 너무 짧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겁니다. 우리는 새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으로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물받은 육신의 몸이 있고, 성령으로 거두면서 여러분처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날에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따라서 영원히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으로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이 그 인생 평생을 먹고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길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평생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을 받으시는 오늘 순간순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한 나그네가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습니다. 공원 청소부가 황혼이 기들기 시작하자 서둘러서 이제 그 청소하면서 공원에 벤치에 앉아있는 그 나그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도 잘 몰라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예, 제가 그것을 안다면 여기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겠습니까? 오늘 벤치에서 하루 종일 사색에 잠겨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예요. 이 사람이 인류 역사에 그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자기조차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몰라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모른다고요. 당신 어디로 갑니까? 모른다고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자,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이지만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당대 청소부가 일자무식 아닙니까? 일자무식인 청소부가 한 질문에 세계적인 대철학자가 답을 말하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책을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성경을 모른다면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거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 알아요.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것도 성경 모르면 무식하고요. 세상 지식 없어도 성경을 알게 되면 그런 지혜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늘 손에 성경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십독해야 성경의 눈이 떠지거든요. 성경을 십독할 때 성경 눈이 떠진 증거는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보여요. 그 사람은 성경에 눈 떠진 겁니다. 그런데 십독만 하면 성경 눈 떠지냐고요?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성경이라는 것은 십독 정도에서 성경 눈 뜨기 원하면 2, 3년 안에 성경을 집중적 읽어야 돼요. 20년 내가 30년 믿어 내가 지금까지 성경 십독했어요? 안 돼요. 성경 눈 뜨기 어려워요. 성경은 집중적으로 2, 3년 동안 십독 정도게 되면 성경이 눈이 떠지고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의 사람 되기 원하면 30독은 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 30도 가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 가지고 설교가 만들어집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30도 가고 되겠습니까? 내 나이만큼 성경은 읽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보물이 성경이고 기도인데, 이 땅에서 기도해서 많이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아멘 할 때까지 응답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진리, 믿음, 창조, 축복, 영원한 나의 보장된 하늘나라의 영광의 주인공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 귀한 주의 백성들 되며 이 한 해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분명히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고요. 그런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5년 10년 혹은 교회 여러분들이 또 중직이 되고 적어도 우리가 집사가 된다면요, 여러분들 10도건 해야 되잖아요. 제가 결코 과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믿었는데 성경을 내가 10도 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반석같이 흔들지 않은 믿음이 형성될까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성경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냐고요. 우리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놨기 때문에 오늘 믿음과 삶과 신앙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가정 살려야겠습니다. 내가 사업합니다. 내가 직장생활합니다. 내 삶의 일터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문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비결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집안 살리는 것도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젠 성경과 함께 살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2, 3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버지 나에게 호소할 때 이제 나를 살리는 게 강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내가 일어서는 거, 우리 가정이 일어서는 거,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멀어지면 하나님은 멀어지는 것이요, 성경을 사랑이 아버지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이제는 아버지 성경을 가까이 해서 삽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삽니다. 아버지 우리 21세기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시고 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얻으며 하나님의 약속 사람들이 되게 믿고 하시고 굳게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굳게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찬송합시다. 굳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양호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천천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인생은 행복을 찾지만 함께 사는 배우자 무시하고 가정 소홀하며 행복 찾자고 엉뚱한 짓 하고 못 쓸 짓 하고 행복이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하듯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어디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성경을 덮어놓고 방황하고 인간의 조부라운 머리로 궁구하고 인간의 한계에 있는 힘을 가지고서 뭔가 이뤄보려고 그러나 우리는 방황했나이다. 우리는 생긴 게 없나이다. 뭐 생긴 것 같지만은 허무하나이다.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불같이 임하게 하소서. 오른손 가슴에 대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21세기 교회가 말씀 읽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히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창조적인 현장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놀라며
우리를 인해서 믿음의 동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에 하는 일마다 우리 교회 위에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병든 몸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둡고 우리를 고통과 갈등과 방황과 아픔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어두운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살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찬란한 주님의 햇빛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주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어느 곳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저주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야베스의 복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마다 말씀을 들이대게 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그 길 가게 하시고, 그래서 창조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하는 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 만들고 말씀으로 세상을 끝내고 말씀으로 세상을 진행해 나가시는 말씀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과 말씀을 친히 쓰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창조로 이루시는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모시고 붙잡고 의지하고 이 말씀의 지혜 따라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절망하지 아니하리라, 당당하게 예배당 문 나서는 이 귀한 주의 권속들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우리 21세기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